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명절을 당하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가 너무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도 그죠? 우리 얼굴들 계시는데, 명절을 당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이 참 소중하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 어떻게 다시 대전으로 오시고 계신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귀하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설가 강유일 씨라는 분이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여러분 아십니까? 네, 이분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의 일생 동안 대기 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시련과 청각마비라는 음악과 최대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 참 제가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책들이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줄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통이란 겪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겪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환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고통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환상에서 이제 제발 좀 깨어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실제보다도 그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회피하고 싶을까요?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회피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데, 또 다음에는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자꾸 가족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충고하는데, 여보, 당신 그 문제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루실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극복하지 못한 그 문제가 다시 한번 저에게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걸 넘어서야만, 결국에는 온전하고 또 성숙하고 그래야만 참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 속에 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진짜 리더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죠? 고통이 고통 나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명절에, 너무 기쁜 명절에 일가족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종종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이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감당치 못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그죠? 36년 일제치하라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600년 이상을 여러분 다른 나라, 한 나라도 아니고요, 이제 독립했다 싶으면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또 독립했다 싶으면 희망을 품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지배를 받고, 그죠? 적어도 내 나라 이상을 600년 동안 그런 통치를 받아보십시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수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고통 속에 이 나라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야 그저 위안 종군부 문제, 이런 문제로 때로는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 나라는요, 순수 혈통을 너무나 강조하는 나라예요.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면 이제 자신들은 개처럼 여겨지는 그런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강조하는 순수 혈통의 나라, 그런데요, 나라의 절반이 이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민족이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섞여서 살아가는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그죠? 분단 국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북한을 싫어할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고 나면 지금에야 서로 뭐죠?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뭐 보수니 또 아니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통일되고 나면 언젠가는 우리도 손을 마주 잡고 그죠? 함께 정말 기쁨으로 한 민족이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서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그죠? 그 동네를 건너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아예 그 동네로 들어가지 않는, 상존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망해져 가는데 기대할 것이 하나 없는 나라인데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속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정말 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꿈트기 시작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오늘처럼 그렇죠. 왠지 오늘이 봄이 올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뭔가 달라질 거야. 희망이 그들 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들 속에 그죠?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대하는 마음들, 왜 신바람 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겠습니까? 이들 속에 이런 메시지가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아니, 야곱의 후손인데 무슨 그것이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그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희망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쳤듯이 지금이 바로 로마라는 이 에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도망치다가 그날 밤에 어떤 일을 목격했습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그죠? 환상 속에, 꿈 속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그토록 사닥다리를 내리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신학자들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나라 가운데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여러분, 이 야곱 속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내리고 그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는 야곱아, 내가 너의 평생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가? 도대체 그 야곱이 누구길래 강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야곱에게 몰래 와서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요,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겹고 역경이 있지만, 그래, 우리가 누구냐? 야곱의 후손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들에게는 환경이 문제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후손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세상에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에게, 꿈을 꾸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사렛 촌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죠? 너는 야곱과 다르구나. 날마다 속이고 사는 야곱과 달리 간사한 것이 없노라. 이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속마음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말을 했다고 네가 너무나 크게 놀라워하는데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51절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목하여 보라라. 내가 너희들이 이 절망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희망이라고 여기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이라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이겨나가는데 나는 그 야곱보다도, 천사가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야곱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큰 위대한 자니라. 진실로 소망이 어딨냐? 바로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니라.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진실로 내가 소망이 된다는 거, 너는 이제 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요. 나다나엘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야곱의 후손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다. 내가 절대적인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의 삶을 이제부터 바꾸어줄 진짜 꿈이니라. 내가 너희의 전부가 되어줄 거다. 너는 앞으로 그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전에요, 정말 힘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역하면서 더 힘들었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열심히 사역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야,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정말 절망뿐인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이 선생님들 앞에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안 됩니다. 금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도요, 선생님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좀 겁을 준 의도도 있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한 선생님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을까? 그 속에 너무 큰 절망감을 제가 느껴서 힘들었던 것이죠. 때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문제점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 문제점이 뭔지는 파악하고 있겠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이 바꿀 대체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력해 보이는지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사역자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영혼도 바꿀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요? 문제점이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능력한 제 자신 때문에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제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부풀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으로 저를 평가하기도 하니까 너무 억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그 속에 절망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이 찬양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내 속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쩌면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살았구나. 내 능력을 믿고 살았구나.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관심을 둘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철아, 너는 무엇을 위해서 꿈꾸고 사니? 너는 무엇을 기대를 걸고 있느냐? 주변의 능력을, 주변에 변하지 않는 그 모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다스림을 믿고 내게 굴복하라. 그렇게 제 속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님이 저의 전부여야 되는데, 제 꿈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이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 가운데 다시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같은 분 정말로 없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 찾아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제가 예전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고백을 했던 순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주님. 더 큰 것을 보리라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리라 한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저의 주님이라면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제가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꿈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면, 제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조금 안정되어 간다는 이 자체로 제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님, 안정되어 간다는 것으로 제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흥이 깨어지는 삶, 슬픔과 좌절이 있는 삶,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는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진정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꿈꿔와서,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야죠. 절망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을 누가 일으키십니까? 더 큰 일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일으키셔야죠. 우리가 기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남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을 지금 새가족들이 한 3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가족 교사들이요, 참 새가족 교사들을 나름대로 이제 분위기를 제가 조금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새가족들을 정말 복음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깊이 가운데 만남을 주고 싶어요. 그런 속에 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죠, 주님, 또 앞으로 3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성경 공부 그 속에 기대감을 나름대로 갖춥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분위기가 더 바뀌어질 거야.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 기대감으로 제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제 속에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셔야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만남을 주셔야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는 인생으로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죠. 이게 우리의 기대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 가운데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서로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기대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꿈이 되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그렇죠, 하나님이 날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이 날 이처럼 너무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네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죠.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지만, 그리고 봉사하며 섬기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열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바치는 거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우리들인데,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질 때 우리 수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폭적인,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수준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것입니다. 때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살면서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실패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인생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변화 예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꿈은 다른 것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오늘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야곱처럼 끊임없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힘쓰면 노력해야 되니까 안 되다 보니까 뭐까지 해요? 속였으라도 나를 채우고 싶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이루은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지는 인생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한 아이지만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정말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소개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가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래서 나의 진정한 모든 것은 주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요, 나에게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의 순간으로 바꿔주는 주님을 만났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이 있기에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죠? 청송 감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외할머니 있죠. 외할머니는 한 달에 2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동에서 그죠? 지원하는 그런 일로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돈을 봉사하고 돈을 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집이 얼마나 작은지 어머니는 술집에 다니는데 날마다 어머니가 술 마시고는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망할 놈아 너 왜 태어났니? 너 나랑 같이 죽자. 늘 그런 술주정을 듣는데 그것도 새벽에 옵니다. 물론 술을 그죠? 날마다 파는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식구 자기 동생도 있어서 이 네 식구가 같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술집에서 자고 새벽에 와서 돌아와서 뭐 할까요? 날마다 술주정을 하는데 이 망할 놈아 너 왜 태어났냐? 나랑 같이 죽자. 그런 아이였어요. 영욱이라는 이 아이였는데 구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글이었습니다. 서울시 그죠? 그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이 글의 내용을 썼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읽어줄 수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미웠던 거지. 한 번에는 작부라고 막 아이들이 놀리는 가운데 어머니께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어머니 그러면서 너무 미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알지요.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는 죄인이라는 거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죠? 영우가 나 너 너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느껴져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것 예수님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고 결국에는 제가 1등상을 타서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아시죠?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으로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서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발음이 이렇죠.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였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거예요. 대회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편지 한 번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리겠다고 말이야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욱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간사한 것이 하나 없어.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도록 맡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다, 예수님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삶.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그렇죠, 이 용욱이가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도 주시고 50만 원도 주셨네, 그렇게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 우리 함께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여야 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꿈꾸며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절망 가운데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기에 나는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더 큰 일을 이루어 주리라. 내가 진실한 너희들의 소망이 될 것이고 꿈이 되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깨어지는 인생 결코 우리가 부여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안정화되어 가고 성경 공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감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꿈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 열심히 노력하고 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진정한 꿈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이라고, 주님께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만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꿉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만 있다면 내 이 모든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일이면 더 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내일이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때로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이라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소망이라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막아설 수 없었던, 깨어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짐들이 내려놓아지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소망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꿈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간사한 야곱과 같은 삶을 이제 버리고 주님께 항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삶,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